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 하 4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 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참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아주 밀접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 또 다 하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저 행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방식이 기도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셔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기도에 관해서
글들을 쓰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는 칼 바르트라는 분은요, 기도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답하셨다, 그렇게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하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믿음같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여기고 우리는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감사만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한 조항 한 조항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소통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한 조항 한 조항 구체적으로 아뢰고 응답받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보게 되면 어떤 것이 신앙에 유익이 있는지 금세 드러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학의 내용을 삶에 적용해 봐서 신학 연습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이 정말 그렇게 역사되는가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구체적으로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절의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깊은 분인지, 그분이 여전히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돌보시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는 유익합니다. 그 기도의 유익을 다 요약해서 보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기도함 없이 성장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학부 때부터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 비스무리하게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신학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요.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역시나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1번입니다. 신학의 영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가? 역시나 봐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세계의 크기와 믿음 있는 사람이 품는 세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사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가 믿음을 성장시킨다 하는 것을 확고히 알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건했던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어진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요, 안개 속을 건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 아닐까? 그냥 이기적으로 구하세요. 이기적으로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겸손한 자세에서 가도록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내 욕심에서 시작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던지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그런 거 구하는 건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또 내가 이렇게 구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래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뻔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잘못 구하면 바른 구함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하면은 사치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지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기도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시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야,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거니까 요렇게 구해라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꿔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아주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넉넉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집에 일부러 방을 한 칸 마련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지나갈 때마다 편히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합니다. 그의 남편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부부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아들이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아들이 있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아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말씀대로 보면 남편은 늙었고 여인에게도 그렇게 큰 소망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환대하는 그 믿음,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받아들였던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아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해피엔딩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역시 믿음 가운데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지. 복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19절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루는 어느 날 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가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엄마 품에서 그의 영혼이 떠나갑니다. 죽었습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급히 아이를 그저 그 엘리사가 쓰던 침상에 그대로 눕혀놓고 그 다음에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나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 올 것을 알려줍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주님이 감추셨습니다.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거기 이제 말씀을 보면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했죠?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남편이 평안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아파가지고 있다가 죽었는데 뭘 평안하겠어요? 아이가 평안하냐? 그 얘기는 아이가 온전하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아이가 살아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한결같이 기록하기를 이것은 단순한 마술이나 신비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33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는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얘기 속에서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인간인데 왜 낙심이 안 됐겠습니까?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죽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삶 속에서 언제나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환대하는 그녀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서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행하고 다 이거 뭐 중요하지만 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크게 역사되어져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증명이 됩니다. 이 여인은 단순했어요. 소박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환대를 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우리의 섬김과 대접과 이 일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피스메이커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박한 가운데 인도해 주셨지만 남에게 환대할 때에 인색하거나 그런 일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들 가운데서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다 도울 수 있었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 내세워서가 아니라 또 그 누구도 그 일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환대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대하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그 환대하는 일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대접하는 일로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여인은 기도하면서 언제나 평안을 확신하는 신앙, 샬롬의 신앙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게하시가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야, 남편 평안하냐? 아들 평안하냐? 근데 이 여자가 미친 것이 아니라면 평안하다. 이거 정신이 그 순간 나가가지고 한 얘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평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환경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잘못됐다 어떡하냐 이렇게 해도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이요 그것이 기도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언제나 우리는 문제를 해결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문제인 사람은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탄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아들 구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무언가의 메시지를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선한 길로 이끄신다. 처음부터 그 상황이 있으니 이 여인은 야 이거 죽었네 어떻게 해야 되지?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지금 속은 바짝바짝 타고 힘들고 그러지만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간 이 일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할 만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긍정적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적 긍정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기도를 자꾸 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잘 되지 않고 불안이 엄습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처음부터 그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근데 그때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하늘에 높이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통치하시고 간구해 주신다.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 누구도 난 두려움 없어, 나는 당당히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날로 담대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언제나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참 긍정적으로 살아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앙의 긍정주의자,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냥 우리의 익숙한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신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기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저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겠구나. 그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여러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요 단계를 넘으셔야 되는데 요거 넘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요 단계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것만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 복락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공식은요,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냄 여인의 믿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냄 여인이 위인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여인 성경 속에서 이름도 안 나와요. 수냄 여인이에요, 그냥. 그러나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사람들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내세울 곳 없고 그렇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 여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충성을 다했고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평안하냐?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시각에서 평안을 논하지 않고 신앙의 차원에서 주님 뜻대로 되었으니 평안하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더 크게, 더 찬란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날마다 신앙의 긍정주의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